2025년 4월 6일 사순절 5번째 주일입니다. 오늘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 위해서 나오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에 성찬식이 있습니다. 감사기도로 주님의 성찬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배 후에 여성교회 원례가 있습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조라일 집사님 이번 주 화요일에 한국으로 돌아가십니다. 조동호 집사님하고 돌아오시기를 그렇게 기도드립니다. 아프신 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피셔스 캠퍼스 부흥 복음 전파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한인의 광고입니다. 오늘 오후에 다음 주 주일 오후에 캐슬뷰 교회에서 한인의 주관 체육대회가 있다고 합니다. 축구하고 이런 종목인데 우리 교인들 해당이 되는 분들이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부활절 새벽 연합 예배가 부활절 아침 6시에 4월 20일 아침 6시에 인디아나 한인 목회자 협의회 주최로 은혜 장로교에서 있습니다. 시간이 되신 분들 시간 내셔서 함께 참여하시면 좋겠습니다. 잠시 일어나 주시고요. 제가 시편 27편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그런 다윗의 시를 읽어드립니다. 7절로 9절까지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소리내어 부르짖을 때에 들으시고 또한 나를 긍휼히 여기사 응답하소서.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하였나이다. 주의 얼굴을 내게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도하여 버리지 마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나를 버리지 마시고 떠나지 마소서. 아멘. This is my story, this is my song, praising my Savior all the day long. This is my story, this is my song, praising my Savior all the day long. 이곳이 나의 간증이요, 이곳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 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방문자 한 분 계신데 소개하는 것을 제가 잊어버렸습니다. 썰린 콜 We welcome you, 썰린. 예. 함께 예배에 드릴 수 있어서 반갑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자비와 평안으로 온 세상을 덮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 충성하신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보여주셔서 귀한 주님의 보좌로 구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의 마음을 다드려서 이 시간 찬양드리겠습니다. 영어로 먼저 하겠습니다.
아무런 값없이 저의
전통으로 드려지는 그런 예배가 아니라 영이신 여호와 아버지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온전히 영과 진리로만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으로 부활의 참 기쁨을 누리는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인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로서 신부된 교회로 이 세상을 살아가게 하시고 주님의 성전으로 살아가며 하나님 아버지의 창사적인 목적을 이루어드리는 통로의 역할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영의 눈이 뜨게 하셔서 교회의 모든 지체에게 주어진 고난의 십자가를 두려움 없이 짊어질 수 있는 담대한 믿음을 주시기 또한 소망합니다. 영원히 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된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기 위해 세워주신 이 교회가 주님의 뜻 가운데 오직 아버지께 소원하시고 목적하는 일들을 이루어드리는 참된 교회로 건널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하게 역사해 주시고 영혼으로 사랑하고 섬기며 품어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우리의 삶을 통해 드러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교회 지체들 가운데 육신의 질병으로 신음하고 심령의 상하에 상처받는 친구들이 있는 줄 압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병든 자를 고쳐신 것 같이 드려진 예배 가운데 성령의 은혜로 육신의 상처와 물고 마음의 아픔이 치유되어서 모두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평강을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직도 이 지역 내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이 많은데 피서스 캠퍼스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주는 축복의 통로로 사용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기진 목사님을 축하해 주시고 영혼간의 건강을 주시며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셔서 주의 말씀 온전히 대항하시며 말씀 가운데 주님의 영광만에 드러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예배를 위해서 수고하신 성도님들 있습니다. 찬양팀과 반주로 수고하신 성도님, 음식을 준비하신 모든 성도님들 일일이 기억하셔서 하늘의 복을 갚아주시기 원하며 기리어 진리어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최기 목사님이 하나님 말씀 드립니다.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의 길을 큰 물 가운데에 지름길을 내고 병거와 말과 군대의 용사를 이끌어내어 그들이 일시에 엎드러져 일어나지 못하고 소모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하였느니라.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다.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경영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이니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사순절 5번째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 있기를 기원합니다. 이 세상은 광야와 같은 곳입니다. 광야는 항상 지형이 변하는 곳입니다. 광야의 모래 폭풍이 휩쓸고 지나가면 이곳에 있던 산이 저리로 옮겨가고 전에 없던 골짜기가 새로 생겨납니다. 그래서 광야에는 지도가 소용이 없습니다. 광야에서 필요한 것은 지도가 아니라 나침반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세상은 계속해서 상황이 변합니다. 그래서 과거의 경험이나 지식으로 우리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광야와 같은 불확실한 시대를 뚫고 나아갈 수 있는 나침반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꼭 필요한 나침반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방향을 잡아야 광야와 같은 이 세상에서 길을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광야는 히브리어로 미드바르인데 말씀은 디바르입니다. 이 두 단어는 같은 어근에서 나온 말입니다. 그래서 광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곳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광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가슴에 새기며 새롭게 태어나는 곳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우리가 광야와 같은 세상에서 길을 잃거나 방황하지 않으려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광야와 같은 세상 항상 현재형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한 번에 다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금 주어지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주어지는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어느 길로 가게 될지 완벽한 지도를 한 장으로 다 보여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이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그때그때 필요한 말씀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매일 변하는 우리의 상황을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시며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광야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살 수 없는 곳입니다. 그래서 광야는 오히려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은 광야에서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기를 원하시고 그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또 하나의 방법은 기도입니다. 광야와 같은 세상에서 길이 보이지 않을 때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길이 보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찾아오는 고난을 인하여 기도할 때 길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할 때 기도하면 길이 조금씩 보이게 됩니다. 그 길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길입니다. 온 우주와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이 우리와 매일 교제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하고 놀라운 일입니까? 그래서 기도와 말씀 묵상이 우리에게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살 길은 기도와 말씀 묵상으로 하나님과 끊임없이 교제하는 것입니다. 기도로 하나님과 교제하고 말씀 묵상을 하는 가운데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우리가 살 길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영혼이 죽습니다. 기도와 말씀 묵상이 없으면 영적 침체에 빠집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생명력 있는 삶을 살면 기도하고 말씀 묵상을 해서 날마다 그때그때 주시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만 합니다. 우리가 막막하고 앞이 보이지 않는 것은 길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길을 못 보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길이 있는데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눈 사람만이 광야와 같은 인생에서 길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인생길을 갈 때 중요한 것은 과거에 집착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이루실 새 일을 바라보며 기대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위대한 일들을 많이 행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살이 하던 애굽에서 나올 때 그들 앞을 가로막고 있던 홍해를 갈라지게 하셔서
바다를 마른 땅처럼 걷게 하셨습니다. 반면에 이스라엘 뒤를 추격해 오던 애국 군대는 바닷물 속에 빠져 죽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을 수밖에 없는 절망적인 상황에서 구원을 얻은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국할 때 하나님께서 바다를 가르신 기적과 은혜를 노래한 출애굽기 15장의 모세의 노래, 그리고 시편 78편, 아사랴 시편 136편을 읽으면 새로운 힘과 용기를 얻게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신앙은 과거에 하나님께서 베풀으신 구원의 역사를 기억하는 데서 출발했습니다. 그 중에 몇 구절을 찾아 읽어드립니다. 시편 78편 13절입니다. 아사랴 시입니다. 그가 곧 여호와 하나님이 바다를 갈라 물을 무더기같이 서게 하시고 그들을 이스라엘 백성을 지나가게 하셨으며 시편 136편 14절로 15절까지 읽어드립니다. 홍해를 가르시기에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며 이스라엘을 그 가운데로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바로와 그 군대를 홍해에 엎드러뜨리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멘. 우리의 힘으로는 건너갈 수 없는 바다가 가로막고 있을 때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바다를 갈라지게 하시고 건너게 하실 것을 믿고 기대하십시오. 하나님이 하실 일을 상상만 해도 힘이 나고 기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사야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과거 일을 기억하는 건 중요합니다. 과거 일을 통해서 교훈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과거를 기억하는 것과 과거에 집착하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과거가 좋았던 힘들었던 과거는 과거입니다. 어떤 사람은 과거의 상처 때문에 폐쇄적이고 비관적이 되어서 앞으로 나아가지 못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과거에 잘 나갔던 기억 때문에 미래로 나아가지 못합니다. 둘 다 바람직하지 못한 모습입니다. 우리는 과거의 상처, 열등감 또는 과거의 성공에 대한 교만을 버려야 합니다. 그래야 복된 미래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홍해를 갈라주신 것만이 아니라 그들이 바다를 건넌 후에는 하나님이 바다를 다시 물로 가득 차게 하셨습니다. 이제는 애국으로 돌아갈 수 없게 되었습니다. 살든지 죽든지 광야에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살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을 찾아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향하여 가든지 아니면 광야에서 불순종하다가 죽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래전에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홍해를 가르친 사건을 오늘 본문 16절 그리고 17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 길을 큰 물 가운데 지름길을 내고 병거와 말과 군대의 용사를 이끌어내어 그들을 일시에 엎드러지고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오래전에 홍해를 갈라지게 하시고 길을 내신 일을 다시 말씀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홍해 사건은 이스라엘 역사에 영원히 남을 만큼 엄청난 사건이었습니다. 애굽의 주거로 지내던 이스라엘 백성이 기적적으로 홍해 바다를 건넜던 사건은 영원히 기억하고 찬양을 드릴 구원의 사건이었습니다. 홍해가 가르친 사건은 엄청난 구원의 일이었지만 하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18절입니다. 너희는 이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옛날 일을 기억하지도 말고 생각하지도 말라고 하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홍해가 갈라진 사건은 놀라운 일이었지만 그것은 옛날 일이다. 이제 너희가 내가 놀라운 새 일을 행하시겠다는 것입니다. 홍해가 갈라진 사건은 아무리 놀라운 일이었다고 해도 그 일에 집착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기억하는 것과 집착은 다르기 때문입니다. 과거에 얽매이고 집착하는 것은 현지의 삶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출애굽할 때 바다가 갈라진 사건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하지만 그때가 좋았는데 과거로 돌아갈 수 있으면 좋겠는데 하는 과거 지향적인 생각이 집착하면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과거 지향적인 생각은 과거에 얽매여 미래로 나아가지 못하게 합니다. 아무리 과거가 좋았더라도 과거는 과거의 뿐입니다. 장차 하나님께서 이루실 구원은 과거보다 더 놀랍고 위대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과거에 경험했던 놀라운 일만 그리워할 것이 아니라 앞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이루실 일들을 기대하며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새 일을 기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과거에 하나님이 베푸신 일이 아무리 위대하여도 현재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보지 못한다면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기독교의 역사관은 순환이나 과거의 복귀가 아니라 주님이 다시 오실 세상의 종말을 향하여 앞을 향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과거에 얽매거나 집착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미래를 향하여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과거는 떠나보내야 합니다. 그리고 현재 충성스럽게 살고 미래를 향하여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과거의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과거에 위대한 일을 행하셨다가 오늘은 가만히 계시는 분이 아니라 오늘도 우리 삶 가운데 위대한 일을 행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에 마태복음 22장 32절에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 라고 하신 말씀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냐. 이 말씀이 나오는데 이 말씀은 하나님은 흉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자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과거의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도 일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아브라함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보면 이사야서 43장의 배경을 말씀을 드리면 북왕국 이스라엘이 아수리에 의해 멸망한 뒤에 남왕국 유다도 바벨론에 의해 주전 586년에 멸망당합니다. 그때 유다 백성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 포로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포로에서 해방될 가능성은 전혀 없었습니다. 종을 망했고 싸울 군대도 없는데 무슨 수로 해방을 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다라고 예언합니다. 그것은 주전 539년 하나님께서 바사 페르시아 왕 고레스를 통하여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이스라엘을 포로에서 구원하여 해방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군대를 조직하고 바벨론과 싸워 이겨 고국으로 돌아올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페르시아라고 하는 나라를 통하여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을 고국으로 돌아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유다 백성 이스라엘이 한 것이 아무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들을 해방하셔서 고국으로 돌리시는 것입니다. 오늘 부분에서 이사야가 전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과거에 이스라엘 조상들이 경험했던 출애굽이라고 하는 과거 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께서 행하실 새 일이 중요하니 그 새 일을 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실 새 일은 광야의 길을 내어 이스라엘 백성이 그 광야의 길을 통하여 고향으로 돌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과거 출애굽할 때에는 홍해의 바닷길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의 억압에서 해방하셨다면 이제 새로운 일은 광야의 길을 내고 그 길을 통하여 복으로 돌아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해방 부활을 2번 경험했는데 그때마다 방법이 달랐습니다. 한 번은 바다가 갈라졌고 또 한 번은 광야에 길이 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이처럼 항상 새로운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와는 다르게 응답하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하실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을 행하셨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과거에만 얽매이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새 일을 볼 수가 없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왜 하나님께서 행하실 새 일을 보라고 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이스라엘의 신앙을 깨워주기 위함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신앙에 빠져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포로로 살다 보니 놀라운 일이 일어나리라고 하는 소망과 기대를 하지 않고 좌절, 절망에 빠져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불신앙에 빠져 있는 이스라엘을 향해 하나님께서 행하실 새 일을 보라고 촉구하는 것입니다. 과거의 수치와 고통만을 생각하다가 장차 하나님께서 행하실 새 일을 보지 못하는 불행을 경험하지 않도록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쩌면 이스라엘의 불신앙은 오늘 우리들의 모습인지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새로운 일을 시작하시려 하는데 우리는 믿음이 없어 놀라운 새로운 일을 기대하지도 않고 보지도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새로운 일로 인도하시는데 불신앙에 빠져 우리는 하나님의 행하실 새 일을 기대하지 않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은 믿음을 다음과 같이 정의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또한 6절을 말씀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간 자는 반드시 하나님에 계신 것과 또한 하나님이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기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네. 하나님께서 행하실 새 일을 기대하지 않는 것이 불신앙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행하실 새 일을 기대한다면 기도할 것입니다. 새 일을 기대한다면 기대할 것입니다. 기도할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지 않는 불신앙입니다. 불신앙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합니다. 기도하지 않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주님은 기도에 대해 가르치시면서 구하라 찾아라 두드리라라고 하셨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요 찾아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네. 하나님께 행하실 새 일을 원한다면 기도해야 합니다. 네. 이스라엘은 과거 출애굽 사건과 장차 일어날 바벨론 사건을 대조하면서 말씀합니다. 출애굽할 때는 바다가 갈라져 새로운 길이 열렸다. 앞으로 광야에 새로운 길이 열리고 사막에 물줄기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이 이사야의 예언을 듣고 믿은 사람은 얼마나 되었을까요? 많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고 믿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사야가 말하는 하나님께서 행하실 새 일은 광야와 사막에 새 길이 열리고 그 길을 통해 고국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광야의 길을 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네. 광야의 길이 없어도 하나님께서 길을 내시겠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 천능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여러 가지 문제로 고통당하는 이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새 일을 행하겠다라고 하십니다. 광야의 길을 내고 사막에 강을 내시겠다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과거의 기적보다 더 많은 새 일을 행하시겠다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새 일을 행하시며 앞으로도 새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네. 왜 하나님은 광야와 같은 인생을 사는 우리들에게 새 일을 하시고 광야의 길을 내실까요? 그것은 이사야서 43장 21절의 말씀입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지금도 광야와 같은 인생을 사는 우리들을 위하여 광야의 길을 내시고 사막에 강을 내시는 이유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심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아무리 힘든 시대일지라도 광야의 길을 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사야 43장의 구원의 약속이 오늘 우리들에게 어떤 의미일까요?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시겠다고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죄악 속에 있는 죄인들을 구속하신 십자가와 부활을 통한 구원 사건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행하실 일의 새 일의 궁극적인 모습입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 번의 해방과 구원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홍해의 바닷길이요, 다른 하나는 광야의 길이었습니다. 이 길이 노예 생활이나 포로 생활로부터의 해방과 구원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의 신앙 여정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로부터 해방되는 우리의 출애굽기, 엑소더스, 우리의 탈출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과거 이스라엘의 역사에 개입하신 구원의 역사는 오늘 우리에게 보다 근본적인 구원과 해방을 약속하십니다. 출애굽과 바벨론 포로의 해방은 오늘 우리들에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원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탈출시켜 가나안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이, 바벨론에서 이스라엘을 탈출시켜 예루살렘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애굽과 바벨론과 같은 죄악에 사로잡혀 죄의 종로로 타는 우리를 해방시켜 자유하게 하시고 구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 말씀이 누가복음 4장 16절 이하에 있습니다. 예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자라나셨던 나사렛 회당에 가셔서 이사야서 61장 1절과 2절을 읽으셨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강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하고 눌린 자를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 이사의 예언이 예수님에게서 성취되었습니다. 누가복음 4장 21절의 말씀이죠.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다. 이 그림을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이 이사야를 통한 메시아에 관한 그리스도에 관한 예언의 말씀이 지금 성취가 되었다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죄의 포로로부터 해방된 사건은 과거의 사건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의 구원 사건입니다. 인생 계절 가운데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인 우리들의 탈출은 또 구원은 지금도 진행 중인 현재의 사건입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 13절, 12절 읽어드립니다. 항상 걱정하여 두려워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빌립보서 3장 12절입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뤘다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것을 찾으려고 달려간다. 이 사절에 우리의 죄, 나의 죄로부터 구원과 해방을 위한 하나님의 새 일, 곧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계획이 깨달아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과거에 얽매이거나 과거에 지켜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시는 새 일을 행하실 하나님만 바라보고 앞을 향해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실 새 일을 기대하며 기도하시고 말씀에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제 하나님의 놀라운 새로운 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구원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크신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의 모든 죄악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을 영원히 찬송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실 새 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항상 감사와 찬송드리고 아직도 예수님을 믿지 아니한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함으로 구원의 기쁨을 나누는 우리가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사야서 43장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라고 하신 말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종대를 할 때 바다를 갈라 건너게 하신 그 구원, 위대하지만 하나님은 더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 길을 내고 사막에 강을 내어 곡으로 돌아오게 하시겠다. 그 약속대로 행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홍해가 갈라진 것보다 광야에 길이 난 것보다 더 위대한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구원 우리가 영원히 찬송하며 주께 감사하며 주님이 구원하신, 도우신, 해방하신, 인도하신 날마다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가며 그때그때 필요한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 망박한 길이 열리고 새 길이 열려 주님을 따라가는 그 길이 주님과 동행하며 주께 감사, 찬송, 영광 돌리는 기쁨의 길이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아멘. 그 길을 따라가며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이 충만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신의 죄를 진심으로 회개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더불어 화목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른 삶을 살기 원하는 국민들에게 초청합니다. 믿음으로 나와 이 주님의 성찬에 참여하고 정성된 마음을 가지고 전담하시는 하나님 앞에 겸손히 우리 죄를 고백하십시다. 잠시 자신을 돌아보며 하나님께 회개하는 시간 갖도록 합니다. 요한복음 6장 51절 읽어드립니다.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곧 생명이란 내 사료라 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잡히던 마음 떡을 가지고 축사하시고요. 저희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시기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니 너희가 이를 향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19회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고 축사하시고 저희들에게 주며 말씀하시기를 이 잔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너희와 많은 사람들의 죄를 위하여 흘리는 나의 새 언약의 피니 이것을 향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크신 구원의 은총 안에서 우리의 영혼과 몸을 주님께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 자신을 내어주신 주님과 하나가 되어 하나님이 향하신 구원의 신비를 고백하며 감사, 찬양을 드리며 살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나오셔서 주님의 잔, 떡과 잔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께 진심으로 간구하오니 이 성리의 사명 저희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주님과 온전히 하나 되게 하시고 이제부터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죽도록 충성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주여 저희들로 하여금 매일매일 생활이 성찬의 연속이 되며 주님께 드리는 거룩한 삶 체험이 되도록 도와주소서. 우리가 모든 존귀와 영광을 전능하신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 영원히 돌립니다. 찬송 242장 황무지가 장기과 같이 읽을 때 찬송합니다. 내
dedicate this monument for the work of the church. And we ask you to use all that we have and are in your service.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사순절 5번째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관한 말씀에 관해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앞에 바다가 가로막혀 있더라도 길을 내어주시고 광야와 사막이 있어 막막하여도 광야에 길을 내시고 사막에 강을 내시는 하나님이 길을 내시고 또 길을 찾게 주옵소서. 아멘. 결국에는 궁극에는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때가 되어 이 땅에 오시고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우리의 마땅히 받을 형벌 대신 받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주님, 하나님의 구원은 하나님의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죄악에서 사망에서 구해내시고 영원한 생명 약속하시고 이끌으신 그 구원의 은혜, 우리의 현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말씀 듣고 순종하고 기도할 때 우리에게 우리의 삶의 길도 열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날마다의 구원의 역사를 감사하며 찬송하며 살아가도록 우리를 늘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멘. 모든 감사, 찬송, 영광 돌리며 살게 주옵소서. 아멘. 사순절 보림의 주님의 십자가 묵상하며 십자가에서 보이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구원의 역사를 알게 주옵소서. 아멘. 주여, 우리가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은혜 아니었던 것이 하나도 없었음을 고백하며 주여. 감사의 힘을 드립니다. 주께서 받아주시고 귀하게 아름답게 사용해 주옵소서. 아멘. 우리의 시간, 재능, 정성도 주님 받아주시고 우리 믿음과 사랑도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돌아온 한 주간도 주님 동의해 주시고 기도하고 말씀 묵상할 때 우리의 눈을 열어 주님이 보이시는 길을 보게 주시고 순종하며 나가도록 이끌어 주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늘 세일을 행하시는 그 하나님, 구원을 이끄시는 하나님, 기도하고 말씀에 순종하여 살기로 결심하고 성령에 의지해서 세상에 나가는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The Lord bless you and keep you. The Lord make